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를 맞이하여 나를 따르라는 시리즈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육성을 이 시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적셔 주옵시고 또한 아가페 사랑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정말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중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의 위치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가장 온전한 아들이 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독자란 소리입니다.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후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사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이 되십니다. 장남이요, 장남, 맏이요, 맏아들이 되십니다. 독생자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죄인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가장 온전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온전한 아들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온전한 아들의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을 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내 아들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데요?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맏아들 대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품기 시작할 때 이제서야 그 사람은 온전한 아들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교리 용어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품어야 할 사람이요, 그 다음 장로가, 그 다음 안수집사와 권사가 연이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잘 품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품어야 할 것이요, 연이어 아내와 자녀들이 뒤를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겁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조금은 공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이 누추하고 교회와 헌금이라는 교세가 많지 않아도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질 겁니다. 10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 대림절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시리즈 1, 2, 오늘 3,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리고 온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정녕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림절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전제가 달려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뭘까요? 빌립보서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절대 최고 권력자 이것만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곧 십자가에 죽는 마음,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대림절 예수님의 절기를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 함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아들은 이제 온전한 아들의 성화가 시작되어 갑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정을 구성하고 교회를 구성하면 그 가정과 교회는 천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라는 큰 명절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사자 입장은 이젠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 명절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 내가 대신 산 날입니다. 6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영광 얻기를 정말 좋아하는 본성이 솔직하게 다 있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기분 나쁜 일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보람을 느낄 만한 합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그런 영광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희생하여 자기 스스로 영광을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광, 합당한 영광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실상황이 어떤 거지요? 이젠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할 상황 이틀 전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6월절인데 6월절에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제자가 배신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잡혀 채찍당합니다. 가시 면류관 씁니다. 발가벗겨집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팩트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의 내용입니다. 영광이란 글로리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영광하고는 달라요.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인들의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 느낌이 오시는지요? 자, 계속 예수님의 말씀 연이어 들어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함께 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허나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어짐. 이 많은 열매의 맺어짐을 한 알의 밀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의 자기 죽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수치와 굴욕의 십자가 자기 죽음이 많은 열매를 결과적으로 맺기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보지 않고요, 영광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구절의 말씀의 첫 번째 구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5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겉으로 읽으면 단순하게 이해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 재차 곱씹어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숨겨놓은 메시지를 이제 들여다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목숨을 말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목숨에 경각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셀프, 자아를 얘기합니다. 혹은 혼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 혼, 몸 중에 가운데 혼이요, 혼, 셀프, 자아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자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는 자기가 죽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자아는 세상적 관점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아가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자아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기는 자아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모든 이들의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자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자아를 미워하는 자 그가 내가 주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의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말라. 너희의 자기 자아를 미워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목사야, 너희의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말거라. 내 아들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아, 너희의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말거라 하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는 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자, 그 자아를 사랑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고 그 자아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아를 사랑하는 게 본능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집착 아닙니까? 그 본능과 집착을 거슬러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불교적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사적인 참선과 역경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지요? 계속 진도 나갑니다. 조금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도 자기가 있었을까요? 자기야, 이 자기 말고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생명, 자기 자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인격적 본능과 집착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다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직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한 내용, 유명한 대목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고상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잔이 있는데 그 잔을 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자기의 고백인 겁니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싸움 가운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나를 좀 몰아가 달라고 철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설교 초입부문을 읽었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온전한 아들이 되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서야 26절에 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서신서로 가볼까요? 신약의 후반부 서신서를 가보면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조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또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각 가정이 예수님의 몸이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혈연 가족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묶여진 하늘 혈연 말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이산 가족이 안 되니까요. 따라서 가정과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본다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보이는 이 지상에 있는 가정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르게 말할게요. 나의 몸인 가정과 교회를 섬기려면 나 예수를 따르라. 너의 자기 자아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며 나를 섬겨다오 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아를 따르며 나를 섬기려 하지 말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기 자아의 죽음의 길을 간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를 섬겨다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2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합니다. 하나님의 밀로 죽고자 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몸인 가정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 목사는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목사한테 인정받으실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실래요? 욕심은 많아서 둘 다요 하시면 안 되고요. 결론 마무리할게요. 절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신앙 고백상 겸손이라 하지만 어찌 보면 낮아진 것이기에 수치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신앙의 샘플이지만 세상 사람들 타인의 눈에는 그게 굴종일 수 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의 암투에 속아 한 제자가 배반하고 모든 제자가 흩어지고 피가 나고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세상 관점에서는 이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영광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자기 자아는 이걸 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같은 팩트인데 자기 자아와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관점을 취해야 할까요? 자기 자아는 자기가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아와 예수님은 다르게 선택하고 처신합니다. 우리가 어느 관점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느 관점을 취해야 하며 어느 관점을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자기 자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주인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가정과 교회를 섬기려면 자기 자아를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자기 자아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보고 따라라. 여러분, 자기 자아를 따르면 자기가 사는 건 맞습니다. 허나 영적 사망입니다. 반면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는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3일 후에는 영적인 부활이요, 많은 열매요,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2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르게 부연 설명하면 가정과 교회를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새겨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인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거듭나였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온전한 아들로서 계속적으로 상화되어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제주충신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각 가정과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